자, 이것이 특별히 52분으로 엮어놨어요. 그래가지고는 1년에 한 번을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갖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조를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이 하이델베르크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 신학적 입장으로 성경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이런 거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는 성찬론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개혁파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통 장로교회 개혁파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그런 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리문답이 처음 3문서부터 11문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건이 연상이 됩니까?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런 상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그 상태, 아담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온통 이 세상이 이렇게 뭐 기근으로 또는 질병으로 전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만한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과목을 선택했던 그게 단서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비참한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는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잠시 다 잊어버리고 옛날 후습을 따라가 가지고 다시 사망 권세의 종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동안 목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복음으로 이것이 정말 사랑의 빛인 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걸 준비라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12문서부터 85번까지 이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을 하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진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되면 찬송하는 것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드리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돈도 벌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런 궁극적인 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어지는 오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어떻게 감사할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감사의 방법으로 십계명 이걸 강의하고 주기도문 이걸 강의해요. 자, 십계명을 강의를 하는데 이걸 범사에 감사할 때 왜 이 십계명을 강의를 할까요? 아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강의했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강의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는 목사님들이 또는 개혁파의 어떤 신학들이 교조주의화 되어져 가지고 신율법주의를 지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이제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그 멍에가 뭡니까? 어미소가 새끼 모고 그 소하고 같이 멍에를 지면서 아니에요. 어미소가 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새끼 그 소는 그냥 둘레둘레 따라가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러는구나. 이걸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억지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도르토 신조예요. 이건 한마디로 우리 이 토르토 신조에서 이야기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걸 칼빈의 5대 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다 뺏겨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 내쫓을 때 아담에게 가죽 옷을 해입혀가지고 내쫓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어떤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 거를 미리 알고 선택했다.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고, 제한속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갖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것만 가지고도 뭐예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골라낸 하나님의 이렇게 제한된 속죄를 받았던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니까 성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에서 옛 구습을 따라가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해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모 교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도를 안 했던 교파도 있어요. 뭐 요즘은 그게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헌다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게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실현하는 게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섭리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거슬리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을 함양시키고, 때로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또는 기도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담력을 가지는 이런 굳센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견인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인의 교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도르토 신조에 나와져 있는 것이 요 섭리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는 이것이 작정으로부터 영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차기의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내려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활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는 각 이제 세 관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요리 문답이 소개가 되어지겠죠. 왜냐면 이거를 제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텍스트의 일종의 텍스트.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성경으로의 접근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성경으로 접근하다 했어요. 그러나 구절구절을 그게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이거를 제시를 했다 할 거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주경신학적으로 또는 역사신학적으로 또는 교의신학적으로 공부한 것이 이론신학이라고 그러면 실천신학은 실체적인 사건인데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와 익힘 공부로 문답의 내용에 관해서 그것도 통섭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따로 돌아가고 몸은 뭐 안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어떻게 익힘 공부를 하다 끊임없이 하는지 이것을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 배울 학자, 익힐 습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정 기간 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모든 문답을 정독할 수 있다면 이걸 암기하라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암기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강의만 잘 성심성의껏 따라오시게 되면 연말쯤이면 여러분들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가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실 분인데 이것이 영원한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의 세상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두 가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것이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 사역을 하실 적에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지지만 섭리의 사역을 갖다 했을 적에는 여호와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상 사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지상 사역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라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천상에서 지금도 천상계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세계에 천사들이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그것처럼 이 지상사역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성도들의 이 중생인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얘기예요. 이것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금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집을 다스리기 전에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차를 타기 전에나 뭘 할 때는 묵상을 갖다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이 양식을 기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이미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도로 삼으신 후 아닙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도 되어지고 때는 이런 거 사역을 다 하신 뒤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죠.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교회의 몸인 교회, 이 두 가지가 몸과 머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가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을 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권명과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갖다 들었을 때 우리의 이 교훈과 그다음에 권명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게 되면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책망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온통 뭐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거나 공부를 갖다 해 나가니까 자기 죄를 갖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살게 되는 견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주님의 몸된 그 시험 오는 게 뭐예요? 마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험 오는 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또는 이런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런 비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대적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거에 이 대적의 어떤 적대감을 표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섭리지만 불택한 백성에게는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도 우리는 복음을 만나야지 그거를 어떤 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만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주변의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야기를 갖다 해요. 왜?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게게 되면 666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짐승권세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우리 헤롯 왕국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대적들이에요.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 이상하게 풀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성경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 우리한테 팬데믹으로 해도 예배 제한이 되잖아요. 그것이 짐승권세 받은 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짐승권세 받은 자들도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에요. 왜? 택자를 위해가지고 택자가 전염병에 그냥 방치돼가지고 거기서 화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택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금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앙적인 어떤 압박을 해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목숨을 걸고 나서겠죠. 그거를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건 잘못되어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사반의 함정을 파고 올문을 놓고 사단들이 거기에 걸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말아달라고 기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올무로부터 우리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무탈한 오늘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오른손을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탈한 거예요. 내가 조심해서 무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해서 무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한테 기쁨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이델베르크 신조에 대한 공부를 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는 자들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식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